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기쁨이라는, 동행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참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저 어릴 적만 해도 TV 광고에 전화기 얼굴이 나오면서 서로 보면서 막 통화하는 게 TV 광고에 그냥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와, 저런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요즘 다 우리가 막 화상통화 이런 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앉아 있으면 알아서 안전하게, 물론 지금 보완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영성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만이 초월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바로 참된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귐, 교제라는 단어는 요한 1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2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고, 연애는 무슨 기억도 안 난다. 내 때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다.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사귐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귐의 대상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그 대상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맞선 자리가 났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주선자가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성은 정말 좋은 분이다. 나가서 꼭 매너 있게 행동하시고, 특별히 그 여성은 지저분한 것 싫어하니까 특별히 그 점을 유의해서 행동하세요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 나가가지고 계속 머리를 끌고 귀를 파고 그 손으로 또 귤을 까가지고 맛있다 하면서 막 주고, 이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100%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복된 사귐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빛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기분이 좋지요. 청소도 가끔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거실이라도, 그렇죠?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햇빛을 통해서 떠다니고 있는 먼지들이 다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사실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스포츠, 그게 퍼져 있던 학교 폭력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예계도 마찬가지이죠. 예전 같으면 신문 기사에 한 줄 날까 말까, 아니면 나더라도 빨리 합의를 봐가지고 묻혀지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그 SNS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기만 하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폭 관련 그 가해자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연예인이 되고서 좀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저지른 악행들이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와,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런 악행이 밝혀지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운 좋으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고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가르침은 영 인기가 없지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은혜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꼰대스러운 내용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막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런 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논하는 은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건너뛰고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행위들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우선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지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왜 세상은 이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워, 세력으로서의 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두 영역을 잘 아셔야 합니다. 크게는 세상이 왜 이런가? 작게는 내 안에 여전한 죄의 본성, 이것을 다루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 거룩함의 왕국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에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 두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고,
뒤틀린 세상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뒤틀리고 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깨어진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겠지요.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서 오히려 이곳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 정도면 여기가 천국이지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리 신드롬. 이 용어는 파리에 20년째 거주했던 일본인 의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사실 서구 지역의 나라들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 유럽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70년대에 파리에 갔다 왔다면서 자랑하는 분 만나는 거 쉽지 않지요. 기껏해야 사브레 과자 이거 먹는 거 자랑하고, 저 어릴 때 사브레 과자 먹으면 좀 사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 과자 상자 앞에 보면 에펠탑이 그려져 있거든요. 일본인들이 파리 하면 낭만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패션이 발전하고 그런 나라에 환상을 품고 내렸는데 현실과의 그 괴리를 엄청나게 느낀 거죠. 냄새가 나고 개똥이 널브러져 있고, 그렇죠?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 있고, 식당 가면 프랑스 불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책에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현실에서 맞닥뜨린 그런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합시다를 외치면서 파리를 돌아다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신자라면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상태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게 정상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죄로 인해서 뒤틀려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실망해야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되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살아갈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왜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내 안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본성, 예수를 믿고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곧바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죄를 짓는가? 자신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면서 심각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서도 내 안에 찔림이 없다면 그 안에 과연 주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지를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겠죠.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찔림과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찔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만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영호남 지역 연합수련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복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조장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니까 조원들 간에 좀 친해졌겠지요. 특히 저를 잘 따르던 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이었는데 아주 건장하고 부침성도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얘기를 하다가도 아니면 무슨 행사를 같이 하다가도 잠깐 고개를 돌려가지고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얘기하고. 그러길래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둘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한 번씩 계속 고개를 돌리고 중얼중얼 하던데 그건 뭐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즉각 고개를 돌려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막 이래 살아야 되지 싶은데 저는 어쨌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회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1부터 5까지 지은 죄를 하나씩 지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지워지는 것,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 기도라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지요. 대가가 지불되었잖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빛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두 영역을
보고 계십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리뎀션이라는 것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양심에 도저히 찔려가지고 아멘 못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감히 빛 가운데 행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둠 가운데 행했던 것 같다. 이런 심정이신 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특정한 개별적인 행위들을 말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못 살았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걸림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비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내가 사용받기를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더 믿을만하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정과 그 즐거움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 날 위해서 달리셨구나,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죄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혈이 용서해 준다며
그리스도의 피를 상품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라는 것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아프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쟁이들 맨날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일요일만 되면 가가지고 찔찔 짜고 없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우리가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지우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지우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 죄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했던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린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하고 회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갔을 때에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탄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과 빛 되신 우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켜서 빛 되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그 사귐 가운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